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7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함으로 형통을 누리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내어주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나름대로 알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하나님 믿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영역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10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20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손을 놓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다른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열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계시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세상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계시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당신의 자녀를 더 큰 세계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나는 탁월한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라는 고백들이 어떻게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제 조건은 오직 영으로 기능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면서도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자연적인 힘으로만 일을 이루려 한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 모임이나 개인 경건 습관을 우선시하기는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공급받은 영적 영향력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쓰지도 못한다면 이 또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매일 확인함으로써 영을 먹이고, 그렇게 강화된 영을 상황 가운데 풀어냄으로써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으로 기능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술이나 이론들은 사실 새로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저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누가 발견하겠습니까?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연예계나 대중문화계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유혹이 많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볼 때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 분야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값주고 사셨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특별히 많은 자본과 영향력을 가진 분야라면 더욱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므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 성공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하나님 왕국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마지막 순간에 빛이 바래는 경우도 많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부요와 성공을 말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결국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면서 개인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처음부터 아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 버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흠 없는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안 이상 절대로 세상에 양보하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형통은 이미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는 구약의 말씀으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요하게 살았습니다. 하물며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부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받은 축복과 권세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자체보다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물질 자체를 주시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 특정한 시기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통해 마치 보너스와 같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만을 기대한다면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축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더 지속적이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형통의 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물 자체가 아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아이디어나 재능, 기회, 지혜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풀어낼 때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투자 기회가 와도 활용하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통로는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얻을 통로에 맞추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고 쉬움을 단순히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치유 분야는 본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그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외부적인 변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재정 분야는 결과를 보기까지 수많은 인적,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능력을 풀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신조 제7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에서 영으로 기능함으로 형통을 누리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